우리가 18절까지 보았지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다는 부분까지 보았는데요. 그런 율법이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는 해줘요.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받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 게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시대의 이런 제사 방식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구약시대의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임시 방편으로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우리 죄를 용서받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이 더 좋은 소망.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자, 우리를 진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인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4장으로 가보실까요?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봐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자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지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앉아 계신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의 긍휼하심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힘입어야 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표잖아요. 최종적인 목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6장으로 가볼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소망은 우리 앞에 미래에 이루어질 건데, 그 소망이 현실이 되어지고 그대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려면 그걸 지금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여러분, 우리의 이 소망은,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의 닻을 휘장 안에다가 내려놓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닻을 가지고 있는 게 배지요. 그 배는 닻을 내려놓은 곳에 딱 정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닻은 우리가 배가 떠나가지 않도록 어느 한 곳에 정박시키는데, 그 닻을 우리는 어디에다 갖다 놨느냐? 휘장 안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휘장 안이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 위에 보좌를 은혜의 보좌, 시은소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곳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닻을 갖다 탁 내려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닻을 하나님의 지성소,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다가 탁 닻을 내려놓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이 지성소,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가 먼저 가셨느냐?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거기에 가셨냐? 우리를 위해 먼저 가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휘장 안쪽에 지성소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시면서 그 길을 활짝 열어가지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거기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7장 19절로 돌아와 보시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 소망, 예수님이 이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20절 이후의 말씀을 봅시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여러분, 구약의 아론부터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는 했지만 맹세하고 세운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에 거기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맹세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시고. 여러분,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맹세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켰는데 맹세하고 시켰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먼저 앞서서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22절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은 다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으로 다 불러가지고 나하고 언약을 맺을 거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백성들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우리가 체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이 언약서를 써준 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언약서라고 그랬죠. 계약서. 바로 그것이 이제 구약시대의 언약인데 그때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면서 계속 언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안 지키면 언약 맺은 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죠. 계약이 파기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언약을 안 지키고 계약을 파기하는 짓거리를 하는데도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언약을 파기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요. 그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에 망하던 시대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31장 33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언약이 파기되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8장에서 히브리서 8장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율법이 폐기됐다고 그랬죠. 아까도 어제도 말했고 맨 처음에 아까 우리가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폐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 폐하게 된 것 말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중보자, 보증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우선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제사장이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혹은 어떤 직분을 맡든 정년이 있죠, 정년. 그래서 나이가 되면 더 이상 하기 힘드니까 그만두십시오라고 하면서 퇴직을 하게 되어지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한 번 세워지면 죽을 때까지예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왜?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죽으면 그 대를 이어서 자식이 또 제사장이고 계속 자식들이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은 계속 있는데 제사장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한계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그래서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첫 번째 사람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오는 최후의 마지막 인간까지 모든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이 제사장됨이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25절 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랬어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다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하되 그냥 대충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내놓으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지금 막 죽어가요. 그러면 급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가지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건져냈다고 합시다. 이 사람 건져내준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지 살려주니까 살아나고 나서 뭘 달라고 그래요? 내 보따리 어디 있어? 내가 물에 빠지기 전에 보따리를 쥐고 있었는데 그 보따리 좀 내놓으라고. 자기를 구원하고 건져준 사람한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 건져준 사람이 보따리 정신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보따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어도 그것은 건져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귀하니까. 한 사람 건지는 것도 정말로 귀한 건데, 그것도 어려운 건데 보따리까지 책임지는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건져준 사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 보따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지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주고 건져준다고 할 때에, 여러분,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대부분 한 가지 죄를 가지고 그걸 용서받기 위해 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한 가지 죄를 용서받는 거지요. 우리의 평생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평생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몇 번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한 번만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렸어도 예수님의 이 제물 되심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물이 되셨고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이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물의 가치가 그래요. 구약시대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의 죄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 번만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죄를 짓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거 생각하면요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린 하나님의 화목제물이고 속죄제물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물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9장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 26절이에요.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물이 되려면 그 제물에 조건이 있었어요. 1년 된 흠 없는 것이었다는 거였어요. 흠이 있는 건 절대로 제물이 될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물을 줄 때도 언제나 제물을 잘 살펴가지고 흠이 없는 것만 가져와야 됐단 말이죠. 그 흠이 있는 걸 드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 드리다가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요. 신중하게 제물을 골라야 됐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사신 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를 안 짓고 사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물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도 저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서 내가 대신 제물이 되어 죽을게요. 그래봐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이 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왜? 내 자신이 더러우니까요. 저뿐 아니고 이 세상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죽어줘봐야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돼서 우리가 죽은 것으로는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이런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하신 예수님,
그분이 제사장이 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도 온전한 제사장이에요. 흠이 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물이 되어질 때도 흠 없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